누가복음 7장 48절로 50절 이제 봉도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50절 말씀처럼 평안히 가라. 근데 그 평안히 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이 본문의 말씀 47절에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47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근데 거기에 이는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있죠. 이 접속사는 분명히 이유와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사이기는 해요. 자, 그렇다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의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수치를 무릅쓰고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하고 자기 평생에 모았을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여인의 사랑함의 모습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어떠한 행동들, 입 맞추고 발을 닦고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이 사랑의 행위들 때문에 그녀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공량과 어떤 굉장한 정성을 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논리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나 오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을 무엇이라고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탕감해 준 거예요. 갚을 능력이 있는데 왜 탕감해 주겠어요?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죠. 그들의 상황이 갚을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냥 값을 안 받아버린 거예요. 갚지 마. 이제 그 마음에 빚져서 살지 마. 그 마음에 이거 갚아야 된다는 거에 매여서 살지 마. 이제 자유야 라고 자유를 선포해 준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단순해요. 그 여인의 행동이 구원을 얻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다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가?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았다라고 말해줬는가? 이 논쟁을 바로 우리가 읽었던 50절 말씀에서 이 논쟁을 딱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앞으로 화면으로 넘어가서 50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할 것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맞이해 주실 것이다. 나 같은 죄인도 가까이 해 주실 것이다. 나 같은 죄인도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의 이웃이 되어 주실 것이다. 나 같은 수치가 많은 이러한 인간의 우리 예수님은 그 수치심을 다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이게 그 여인의 믿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작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느냐?
네가 비록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온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요, 그 여인이 한 것이 있죠. 예수님의 뒤에 서서 울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자마자 그냥 감격해서 계속해서 입맞출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환영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린 것도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요, 그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 또한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그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 또한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여인의 그 믿음이, 내가 예수께로 가면 그분은 나를 받아주시리라, 그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한 거예요. 자,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당연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면박을 당하면 어떡하지? 예수님마저 나를 모르신다 하면 어떡하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선포하셨느냐? 아직 사람들의 시선에는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죠? 그 여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것을 사람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그 뒤에서 저거 뭐 하는 짓이야 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자유하게 했다. 너희가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여인 속에 일어난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여인 혼자만 알고 있었고 그 여인 혼자만 느끼고 있었던 그 믿음의 일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모든 비난의 눈초리, 이것들을 일순간에 예수님이 꺾어버리신 거예요. 일순간에 그 여인의 자유함을 선포해서 그 수치와 그리고 이 죄인에 대한 죄 용서를 선포했을 때 비난을 이제 누가 받아요? 처음에는 죄인인 여자가 울며 이 행하는 일들이 모든 비난은 그 여인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48절에 선포하니까 49절에 뭐라 했냐면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사람들의 죄도 사하는가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여인에게 돌아가야 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그 모든 비난을 예수님이 이 여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함으로 그 여인이 받을 모든 비난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구약시대에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누가?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왜 제물을 드려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동물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러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해야 되니까 동물 머리에 안수함을 동시에 죄인이, 제사자가 가지고 있는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은, 제물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 동물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 인하여 예배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는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은 죄 없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여인이 저 죄인이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모든 비난과 여인이 행했던 모든 수치, 모멸감, 이것들을 일순간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쫙 끌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바리새인에게 받는 비난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여인에게 비난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 여인의 죄가 예수님에게 간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에게 그 죄가 전가된 것처럼 마치 사람들의 모든 비난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뭘 선포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열매예요. 이 평안은 누구에게만 생겼습니까? 더 많은 사랑을 드린 이 여인에게 생긴 결과죠. 시몬에게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시몬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준 거잖아요. 너는 내게 입맞춤 하지도 않고 심지어 관례대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될 물도 내주지 않았고 너는 그 흔하디 흔한 감람류, 올리브 오일조차도 내 머리에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을 봐라. 그 물보다 더 귀한 눈물로, 뜨거운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비록 그 양이 적다 할지라도 뜨거운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모든 왕관을 내려놓듯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다. 그리고 내 발에 입맞춤을 하기 시작을 했다. 먼지가 묻은 발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내 발에 입맞췄다. 겸손했고 수치심을 다 내려놓았고, 그리고는 흔한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귀하고 향이 진한 그러한 향유를 가지고 내 발에 부었다. 보통 향유는 머리에 부어야지, 발에 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자기의 눈물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자기의 머리카락이 지나간 그 자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 사랑이 많은 여인이 그 얻게 된 결과가 바로 평안이었던 거죠. 시몬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더 창피하고 그냥 관례조차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준수 안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망까지 들으니 얼마나 얼굴이 그냥 낯빛이 변했었겠냐고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잠을 못 잤을 거고, 분했을 거고, 그냥 화가 났을 거고,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된 이 여인의 결말은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져야 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로서 평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게 해라. 그것이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이 연합되고 조화롭게 하는 그러한 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는 이유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고요. 풍랑이는 바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저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배의 그 끝에 가서 잠을 청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풍랑이 막 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람과 파도가 감히 어떡하겠느냐, 이런 믿음이 없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으면서 왜 너희가 이렇게 두려워 떠느냐, 평안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왜 두려움에 떠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두려움에 떠느냐.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걸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대야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는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가 그 믿음을 의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주를 많이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살아가며 주님, 그 믿음 때문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살아가며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평안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믿음이 있다 하면서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하나님 근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염려들이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주님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산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늘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인을 위하여 선포하셨듯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그 믿음의 기적들과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증거를 삼고 믿음의 열매를 삼아 더욱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평안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쉬 넘어집니다. 쉬 흔들립니다. 쉬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주님 나무가 되고 산을 옮기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했는데, 주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쳐서 더욱 기쁨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주여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더욱더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를 사랑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더욱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열매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평강이 가득 차고 그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며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업과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또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